독일의 재상인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남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역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실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에는 나름대로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벌하고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동시에 실패도 있었죠. 그런데 그 실패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국제 중요한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들은 너무나도 강한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엔 변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정복하는 승리도 조금 맛봤고 그리고 실패한 것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은 그 길갈의 위치가 명확하게 어디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중간쯤 되는 도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12도를 취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할례를 이곳에서 행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소산물을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곳도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제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보김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보김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울었다 그래서 보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 이전에는 이 땅 이름이 베델로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던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보김을 설명할 때 여기에 이 보김이 곧 베델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김은 베델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나중에 법궤가 이 베델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었던 여기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신이나 또는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꼭 천사일 필요는 없어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가 와서 말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을 1인칭으로 정리해서 전합니다. 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면하게 하고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고히 한 하나님께서 이제 복임 이 베델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선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구형을 하는 것처럼 앞에는 기소를 하고 뒤에는 구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기소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첫 마디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언약은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행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베푼 은혜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규례를 줍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법을 주시고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이게 언약의 대부분 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2절에 뭐 어떤 언약을 상기십니까? 여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공존하겠다는 겁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 뒤에 뭐가 따라 붙었어요?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러니까 제단을 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육감적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관계와는 너무도 다른 관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 비가 필요하잖아요. 내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서 비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섹스를 벌이면 그것이 바알로 비를 내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려먹어야 될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벌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성경 전체에 마치 풀리지 않을 것처럼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긴장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사사기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것인가? 만약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굴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딜레마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랬느냐?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형을 하십니다. 기소 후에 따라오는 구형을 보십시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그런데 지금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 정복 전쟁에 나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포기할 때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옆구리가 쿡쿡 쑤시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고통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샬롬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샬롬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식의 땅에서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새를 잡거나 어떤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두잖아요. 덫을 둡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먹이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여지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새가 먹이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신들,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달려들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들,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마치 거미줄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벌레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 죽임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첨단 무기로 무장했느냐, 그것과 관계가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강하냐, 사람이 똑똑하냐,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재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건물이나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쟁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더 이상 전쟁 지쳤다, 더 이상 이 싸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통곡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말 뜻이 뭐죠?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운 겁니다. 통곡한 겁니다.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으로.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우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사기 2장에 이들은 베델에서 울면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사기 뒤에 가면 사사기 20장 26절, 사사기 21장 2절 3절 이곳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또 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사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했어요.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곡 이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인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사사기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을 하고도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회개는 무늬만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신앙으로 돌아왔다면
이 울음은 정말 의미 있는 울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울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통곡은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신세 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 이루어진 거죠.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유람선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먹고 즐기고 편안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 악과 싸우고 거룩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릴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별되도록, 거룩하도록, 교회의 참된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변질시키고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역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며 우는 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평생 가야 할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